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누구죠? 그 이름이 시인 몸이 애 날 때 몸이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지체 부자여자가 된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그런 시를 곡을 붙인 찬양이 있죠. 남이 갖지 못한 거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거 갖게 하셨네. 그 몸이 막 사지가 이렇게 뒤틀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육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옷이잖아요. 옷. 이 불편한 옷을 입고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보게 됩니다.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못해도 남이 가진 다른 거 있지 못해도 남에게 있는 거 있으니 이러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또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14년을 정말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에게 충성 봉사했던 이 야곱, 그러나 자기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어떤 이득을 취했던 그 야곱에게 있어서 오히려 외삼촌 라반이 거꾸로 이 야곱을 속이는 그런 일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일견 또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타당하다.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라고 해서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라반은 자기의 여종 또 하나를 레아에게 또 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럼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7일 동안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 또 7년을 더 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야곱이 그 말대로 해서 7일을 채워서 라헬도 아내로 삼고 그 언니 레아도 언니로 삼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 옛날 어르신들 결혼할 때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저 시아버지 또는 이쪽 우리 아버지 서로 만나서 자네 딸 나한테 주게나 자네 아들 나한테 주게나 이렇게 해서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만나서 주게나 받게나 하면서 결국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또 군대를 가시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러니 뭐 사랑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자식 새끼 낳고 그 정부치고 사는 게 옛날 어르신들의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날 딱 같았으면 뭐 살겠습니까? 그냥 정도 없으니 마음이 안 맞는 날은 녹이면서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오명이 있다 그랬어요. 출산율 세계 최꼴찌, 이혼율 세계 제일 1위로 달려가고 있고 아무도 안 좋은 것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어떤 특별히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는 얘기는 뭐 작년 한 해 동안 결혼한 물론 코로나 어떤 그런 위험성도 있었지만 20만 쌍이 채 안 된다 그래요. 20만 쌍이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30만 쌍 50만 쌍 이렇게 결혼했댔는데 작년에는 20만 쌍도 채 결혼하지 못했다. 그럼 어때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서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니까 천상 사람이 낳지 못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까 많이 염려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뭐 낳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적죠. 자,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한 절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레아는 알력이 시력이 좀 약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알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알력이 약하다. 눈 한자 힘력자 시력이겠죠. 알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어찌됐든 두 명이 아내를 얻었으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그랬죠.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이런 시대들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있었어요. 요즘이야 일부 일처제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않은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근데 뭐 지금 중동 같은 경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어때요?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무슬림 사람들은 그들은 뭐 이렇게 산화 제한 이런 것도 없고 뭐 피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낳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대여섯 명 낳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지금 무슬림들이 출산율이 거의 뭐 6명, 7명 그러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출산율이 뭐 1명 아니면 2명 이런 식으로 적다 보니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슬람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저 중동,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슬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종교 문제,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그 주둔군을 지원했다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또 반정부군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 우리나라 비행기 2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뉴스 보니까 저 전라남도 어디야 도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에다가 임시 뭐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그 가운데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에 한 50여 명이 한 번에 그냥 그 다문화 자녀라고 그러죠? 다문화 가정? 걔네들이 학교 들어오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기존 학부형들이 막 데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화 현실이 우리 가운데서 왜 우리가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들 부모들의 신앙은 날 때부터 그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빼꼼하니 보이는 그런 복장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고 늘 말씀드리듯이 이 사회 문제는 결국 종교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들의 어떤 세력이 늘 말씀드리듯이 5명, 6명, 7명씩 낳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한 명도 힘들어 우리 애 낳지 말고 그냥 삽시다 이런 가정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과 10년, 20년 뒤의 모습일 텐데 어쨌든 빨리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남남북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좀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태는 열어주셨지만 라헬은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어찌하든 결혼을 했다면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이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야곱의 인격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가신다고 그랬죠. 야곱을 빚어가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인데 아직도 야곱은 그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자식이 10명이더라도 유독 관심이 가고 유독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덜어내놓고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어떤 리브가 이삭의 모습처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야곱은 어때요? 레아와 라헬을 지금 편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애초부터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왜 레아를 주냐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레아를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도 레아의 태를 열어서 막 자식을 쑥쑥 낳게 하셨죠.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 아들을 막 4명씩이나 다 낳으면서 결국 어깨를 쫙 펼 수 있도록 레아의 길을 펴줬는데, 이어 반면에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땠어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사람을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 달려 있습니까? 야곱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 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 이것 가지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궁궐 그런 생활들을 보면 알잖아요. 정실 부인이 정말 왕자를 낳아야만이 막 떳떳하고 그러는데 후궁이 왕자를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그게 막 기세가 높아져 가지고 막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런 것처럼 레아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면서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뭐라고 그래? 야, 이제 내 남편으로 나하고 이제 연합됐어. 스스로 이로인지 모르지만 이름을 유다라 지면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한 몸이 이루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라헬이 이제는 어때요? 자기에게 몸종으로 주었던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죠.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하가리를 남편에게 밀어주면서 이를 통해서 자식 낳으라고. 그럼 그 자식도 네 자식일 거야. 근데 막상 나누니까 어때요? 하가리가 자기 여종을 오히려 멸시하는 이런 거꾸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또는 이제 내 언니는 나나 똑같아 라고 경쟁함, 이런 이름으로 지어 주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불공평하세요? 라는 어떤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자라올 때 보면 가끔 말씀드리듯이 참 우리 학교,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저 읍내로 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보면 어떤 녀석은 참 공부를 그닥 안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꽤 머리가 좋아서 뭐 암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다 그래요. 암기를 하면 화면으로 이렇게 사진 짝짝 찍는 것처럼 암기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무슨 뭐 역사 그러면 참 국사 세계사 보면 그 연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모군란 1592년 막 이러면 막 이러면서 외우는 거 뭐 얼마나 잘하는지. 네. 그런 거 보면 참 배가 아팠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때 보면 어때요?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들었던 때가 있어요. 저 녀석은 어떻게 공부를 1시간만 해도 저렇게 집중적으로 잘해서 맨날 저렇게 실력이 좋지? 이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시점을 바라보면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또 견뎌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어떤 피조물들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다윗도 7남매로 칠형제로 자라잖아요. 잘하는데 어때요? 결국 자기 형들이 왕의 후계자로 다 이렇게 선볼 때 그 막둥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뭐 저기 가서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어. 이 야곱 입장에 본다면
얼마나 그리 편애하고 그런 거겠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는 어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자,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준행하며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레아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지. 내가 좀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좀 시력이 약하다고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해?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모습을 경험하면서 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명예롭게 영화롭게 영광을 안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하는가?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했죠. 아까 우리 중학교 시절에 친구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걸 암기하는 것으로 구원을 한다 칩시다. 그런 암기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구원해서 저 멀어질 거 아니겠어요? 암기 잘하는 놈만 구원한다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공평함이다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1억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안겨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는 없지만 따져보면 야 하나님 저 사람이 있는 걸 나한테 이렇게 주셨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에게 1억이에요. 나는 어떤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 항상 공평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해야 될 2가지 말씀드렸죠. 생각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반드시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 2번째 절대 가치와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공평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요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요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는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